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든 원하시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축복을 제 아들에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해석하는 답이 되고 길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은혜를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또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죠. 그 이후에 마태복음서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주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도록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또 정말 어,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 복음, 천국이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이 영원한 축복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응답에만 집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무리에서 선별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인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단계가 없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뭐 특별한 단계라기보다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 인정이 되고 기대가 되고 체험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단계에 올라서면 이때부터는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인생에 많은 일들이 들이닥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의 세력들은 막 성경을 막 깨알같이 들고 파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비교적 잘 모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뭐죠? 그렇게 사는 그 어떤 노력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이다.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그 문화권 속에 그런 인생관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믿었지만 우리는 오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 천국 배경의 축복을 경험하면 아유, 감사하다. 나만 알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뭐랄까 전도의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막 두서없이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보면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환경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됐을 때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답을 주게 되죠. 그러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복음을 계속 전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졌을 때 그 사람을 조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복음의 말씀을 조금 심부름해 줘 보면 양육이 되어지죠. 그러면 양육되어진 그 사람들이 함께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함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속적인 현장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 열리게 됐을 때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문이 열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성수동에 가서 인테리어 하시는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한 제가 숫자에 약해서 아마 8년, 9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코로나 한참 전에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어, 한 20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에 이 복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그런 랩런트였는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 것 같은데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말씀 묵상을 꽤 오랫동안 계속 보내주면 읽지 않는 건 아니고 계속 읽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멘이라든지 코멘트를 달린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문자가 그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분당 차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린 적이 있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 제 근황을 물어봐서 뭐 이러저러하다. 성수동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랬더니 자기도 성수동에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어디에 사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예배드리고 있는 성수동 그 현장에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신 아파트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얘기했더니 알더라고. 그 앞으로 항상 퇴근하면서 지나갔대요. 그 아파트 문에 들어가려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 만에 연결이 되고 만남이 있고 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운동하는 현장 앞이고 우리 박 집사님도 영등포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될 때 연락해 봤더니 걸어서 5분 거리라고 그래서 다시 연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면 이때부터 전도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시키느라고 이런 것을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기 힘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도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해라. 그 결과 치유의 역사도 행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오늘 마태복음 9장에도 쭉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몇 가지 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물과 인생과 현장을 보는 눈이 있죠. 그냥 육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들을 따라 이해하는 또 뭔가 정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지식을 이해하는 지식적인 눈도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세력이 이것을 모르도록 어마어마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먹는 거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선악과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이 돌을 빵 만들어 봐라, 떡 만들어 봐라. 먹는 거 중심으로 사는 좀 여유 있으면 그때부터 그냥 노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경험하고 또 멋있는 어떤 광경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에 많은 좋은 조건들이 형성된 노아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더 노력하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성공 중심의 인생관으로 열심히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의 결과로 온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악착같이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것을 얻어도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온다. 그게 권선징악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의 보편적인 것이 드라마로 영화로 제작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울고 웃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 극단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데 그거 말고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쇼스로 막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폭삭 소가수단가? 예, 그게 아주 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3대에 걸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감동스러운 부분은 많은데 너무 인생의 단면 단면을 아주 평이한 생활의 언어로 표현한 막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좋은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불신자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영적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고 놀고 일하고 성공하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이 저주의 세력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집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많은 종교와 우상을 부추겨서 인간을 점점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자꾸 문제와 재앙이 오죠.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답을 많이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것은 나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천국 가야 돼요. 육신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것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인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다 알면서 하지만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살게 되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이런 영안이 열린 제자가 없구나. 이것을 한탄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9장 35절부터 38절이에요.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제자가 없는가? 그냥 일꾼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것을 한탄하셨거든요. 교사로서, 정치가로서, 주부로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일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많은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을 안내할 추수할 추수꾼이 없구나. 목자가 없구나. 저 밭에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눈이 열려진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돼요.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기준들을 노력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죠. 알고 있는 데다가 또 영적인 부분에 답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직업을 가져도 다른 시작이 되어지죠.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해석과 답을 가지게 되고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것 한 가지를 못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거의 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막 독려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말씀하고 섞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지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도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분명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옛사람의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전하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릴 수가 없도록 고통스럽다면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어졌잖아요. 단순히 병만 나으려고 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가는 게 훨씬 빠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깨달으면 마태복음 8장, 9장 여기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바로 믿어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준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한번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아,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의사를 무시하거나 약을 무시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병원을 안 가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들이닥쳤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게 한 문제, 창세기 6장에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심판받았던 노아 시대의 문제,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지향으로 가는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성공하면 된다. 해결할 간단한 길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땅에 개인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렀다.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이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와 있는 육신적인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할 만한,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탄식, 애통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때문에 오는 슬픔, 과거에 대한 비관이 아닙니다. 참 행복을 알면 참 슬픔이 뭔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슬픔도 진짜 슬픔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도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냥 이러한 것도 모르는데 하하하하 웃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막 너털웃음을 짓는 게 행복입니까? 다 망하고 있는데 자꾸 웃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인생에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옆에 교회 가니까 막 화나고 슬픕니까? 지금 이상한 세력들이 골목골목 막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물이 나지 않고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복음을 알면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한 마음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9장 35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세상 살이하는 것이 힘듭니까? 육신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영안을 바로 뜨면 어떤 현장에 있어도 성공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목회도 선교도 전도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번째 결론으로 뭔가 조금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먼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때 말씀도 여러분이 기록해 놓고 그 1대지, 2대지, 3대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내 삶에 정리가 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전도는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 삶의 영역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놓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여 가시는 축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준이 잡히고 이때부터 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그렇게 안타깝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일꾼이 나올 때 전도와 선교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즐겁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슬픔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애통함 그런 슬픔이 아니고 이 슬픔도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슬픔이 있거든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앉아있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에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탄식하고 앉아있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영적인 눈을 뜬 탄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그 일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날, 이 중심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필요한 모든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도 하고 답도 주고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적인 눈을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되도록 사명의 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